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우리의 모든 인생에 또 이 나라의 역사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확실히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분을 온전히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쫓아가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그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자, 지금 우리 이사야서 21장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아직 무슨 강대국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지금은 작은 나라지만 점점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열국 많은 나라들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결국은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만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결국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주여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실랭이를 버리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진짜 신경질 나네. 나 그럼 안 믿어. 막 하나님 협박해요. 막 금식까지 하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안 해줄래요? 이런 땡깡 부리는 그런 기도. 그것은 이제 어린아이들 초보 신앙일 때 그렇게 합니다. 아이스크림 먹지 마, 사탕 먹지 마. 그래도 막 울면서 안 사줘. 그러면서 이거는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일수록 더 갖고 싶고 막 그렇게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성장하면 부모가 말씀하시는 말귀를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이에요. 주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왜 바벨론이 망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무슨 이유 없이 바벨론을 미워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그 마지막 왕 벨사살이 이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 있잖아요. 예. 그 거룩한 잔에다가 술을 쫙 따라가지고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면서 쫙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은 결국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교만했어요. 예. 아주 그냥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바벨론, 이 성이, 이 견고한 성 누가 침입해 오겠느냐 이거예요. 이 성 누가 지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하고 같이 7년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대단한 왕으로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손톱도 안 깎고, 그래서 완전히 새 발톱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머리는 감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정신병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싹 정신이 돌아오니까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인생이.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만하면 절대 안 돼.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나,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혹시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런 부분 항상 우리들 자신을 점검하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비우고 늘 겸손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성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워요. 성공했을 때 관리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그냥 계속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상 숭배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믿는 거 없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분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주님의 뜻만 발견하면 어떤 상황도 다 해결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는 이제 두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두마. 자,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마는요,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이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그 아들들 중에 하나예요.
자, 창세기 25장 14절 보면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그래서 이 두마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이 히브리 성경인 이 70인용의 이사야 21장 11절에는 두마가 아니라 이두메, 이 이두메는 에돔 사람의 땅이거든요. 이두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마에 대한 이 예언은 곧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은 에돔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세일이 언급되고 있어요. 세일은 에돔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돔 사람을 향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거죠. 이 아모스서 1장 11절로 12절 보면 이 아모스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악인지 이 아모스는 지금 에돔 사람들의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이 오바다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왜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지를 그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돔의 죄악은 방관이라는 거예요. 방관. 자, 오바다서 1장 12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지금 에돔과 이 이스라엘, 이 야곱 족속인 이 이스라엘은 사실 어떻든 형제잖아요. 다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에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주 싹 방관해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몰인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식구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이 형제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형제들의 그 사정을 모른 채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세상이 되어질수록 몰인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다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우리만 뭐 잘 되면 되지, 그냥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에돔의 죄악은 방관이라는 거예요. 방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방관하면 안 돼요. 왜 또 아멘이 어디 갔습니까? 목사님, 지금 나도 지금 힘들은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다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섬길 수 있다?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지난 4월 4일 날 강원도에서 화재가 이 고성에서부터 시작된 이 화재로 인해서 이제 산불이 붙고 이 속초, 강릉, 인제 뭐 해가지고 5개 시군이 여의도, 서울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을 만큼 그렇게 탔어요. 그래가지고 인명피해에다가 7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땅이 얼마나 작은 땅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이제 뭐 물품도 보내고 성금도 보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막상 물론 뭐 사람도 참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물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물론 그 사람한테 왔을 때 신발도 안 맞고 옷도 안 맞고 그걸 어떻게 입어요? 어떻게 신어요? 그리고 몇백억이 거쳤다 그래도 막상 지금 당장에 수중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고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직접 강원도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럴 때 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화재 안 당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괜찮으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참 좀 도와야 될 텐데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남가주에서 그 단체들 교계 그다음에 일반 사회 단체들 뭐 해가지고 강원도 대화재 후원을 위해서 우리 도웁시다 하면서 이런 단체들이 구성이 됐어요. 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제 항상 성금이 모아져서 이 전달하는데 배달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꼭 나중에 그 후유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전달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할 분은 누구냐? 그런데 찾았는데 한기옥 목사님이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 무슨 난 목회자인데 그 저를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나는 일복이 역시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럼 딱 한 달 동안 우리 성금 이것도 너무 길어져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민사에서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민사회에서 이영만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고국의 어려운 그런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사랑이 전달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딱 한 달 동안 성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단 1불도 운영비나 무슨 광고비나 이런 거 일체 거기서 쓰지 않고 100% 성금을 실제 이재민들 가장 지금 불이 다 타가지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실제 전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고비나 밥 사고 이러는 건 다 우리가 해야 돼요. 다 우리가 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심부름하고 그래서 전체 남가주에 교회를 다니든 분이 안 다니는 분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변에 식구들이 십시일반
다 이렇게 모금을 해서 정말 주의 사랑이 전달된다면 한국이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국론이 진보와 보수, 그 다음에 너무들 그렇게 싸워요. 예. 이 사랑이 전달됨으로 인해서 좀 한국 교계나 재계나 정치계가 좀 이렇게 깨어나서 다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절대 어려움이 있을 때 방관하면 안 돼요. 방관하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제가 97년, 98년도에도 한국의 IMF로 인해서 다 길거리에 난 노숙자들, 그때 어마어마한 노숙자들, 뭐 대한민국에 이 전부 다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을까? 그때도 서울역 지하도에 갔다 주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해라. 그래서 뭐 정신없이 5차에 걸쳐서 노숙 형제 초청잔치, 그래서 그 음식, 그 다음에 그 물품 다 그렇게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심부름을 하게 하신 것도 자꾸 이렇게 기도하니까 부담을 주시고,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기독교 교계가 참 정말 귀하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번에 그 화재 당한 분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랑이 전달될 때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 방관하면 안 됩니다. 방관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 너 네 형제 아니냐 이거예요. 네 형제 아니냐. 그래서 이 오바댜 1장 12절 보면은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재앙의 날에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의 손이 펴져야 돼. 그리고 베풀 때 하나님은 더 베풀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은 유다의 고난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동정하지 못할 망정 그 침략자들과 철저히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형제들을 괴롭혔습니다. 참 사람들 중에는 진짜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 못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이 잘 안 됐을 때 묻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그거 아주 고소하다, 고소해. 그러면서 막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그냥 그 사람 말이야 환난 당해도 싸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전혀 도와주지는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마치 희열을 즐기는,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도리어 형제의 이 물건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그런 유대인들의 테러를 차단시키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14절은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또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4절은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이 에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방관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그리고 도와주진 못할 망정 완전히 이들을 적들과 함께 한 통속이 돼가지고 다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화산처럼 폭발해 버리신 거예요. 이것들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저것들은 형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 백성의 적이다. 이 열왕기하 8장 20절 보면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8장 여로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걸로, 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 다음에 대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에돔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뭐냐면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그 근동 지역을 싹 침략하면서 쓸고 갈 때 이제 이 에돔도 철저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래서 자 보세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침이 오지만은 여전히 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의 때는 계속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에돔을 저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지 않고 학대하고 약탈하고 저주하고 대적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그러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뭐가 지혜냐면은 진짜 축복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가까이 하고 교회를 그렇게 섬긴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빛나는 인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주의 종들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교회를 멀리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회방하고, 이것은 완전히 번갯불에 손을 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팔잖아요. 그 속에, 가룟 유다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획가닥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어차피 그랬어요.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자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어.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습니다. 뭐하러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종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과 사는 그림은 멀리 해야 되는 거. 어디서 그런 거 배웠냐고. 어디서? 멀리. 바보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늘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고, 성도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고,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제가 왜 이렇게 복을 받는지 알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축복하니까 나에게 그 복이 오는 거예요. 하여튼 저같이 성도들을 많이 축복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주 그냥 축복에 전염이 돼 있는 사람이요. 입만은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근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제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교회가 싫었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었고, 진짜 목사님들이 싫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냥 교회가 제일 좋고,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 같고, 전사님은 하나님 동생 같고, 그냥 성도들이 그렇게 좋고, 아니 나는 진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참 진짜 이것도 큰 은혜예요. 만일 제가 성도님들이 싫으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계속 봐야 되냐 그러면서 이거 정말 불편한 동거, 너무 이거 뭐야 그럴 거예요. 근데 그냥 선교지 가잖아요. 그 사실 뭐
불과 며칠 있다가 오는 건데도 그냥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아멘, 아멘. 그래도 항상 아멘도 더블로. 참. 지난번에 보니까는 그 이영환 목사님 팀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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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그러는. 근데 이경은 목사님 팀은 아멘, 아멘 또 이상한. 아니 그래서 한쪽에서 자꾸 무슨 동물을 데리고 왔나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그리고 이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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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근데 다 그분들 보면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축복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뭐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비판하지 마요.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절대 비판하지 마요. 요즘은 이게 SNS가 발달해 그런 게 아주 그냥 뭐 불신자들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잘못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면 반드시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걸 자기가 막 나서서 무슨 심판을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절대 그 짓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다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돼 있나.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자꾸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어려우면 동정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들 이번에 월요일부터 해서 우리 오신 목사님 다 이웃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다 이웃교회 목사님인데 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자꾸 잘 되도록 내가 축복하고 있어요. 다 이 교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되면 뭐예요? 다 교회들이 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자꾸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베풀고 자꾸.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 자, 13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요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아라비아 반도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자, 이 광활한 사막을 오가면서 이들은 무역을 하면서 살던 족속들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의 조상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드단 대상은 그랬습니다. 이 드단은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구드라의 이 욕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 드단이 이제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 낙타나 코끼리 같은 짐승에 많은 물건을 싣고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낙타나 코끼리에다가 많은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할 때 제일 어려울 때가 어느 때겠어요? 전쟁 때죠. 예? 그 큰 길과 그 넓은 도로로만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이나 위험한 시국에는 가장 노출되는 이 위험한 이 교통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번번이 공격을 당하고 물건 뺏기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잡혀가거나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요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위협을 피해서 숯불에 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도피하는 피난민 신세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전쟁과 칼을 피하여 도망하지만 결국 1년 내에 저들은 모두가 다 쇠멸하게 될 거라는. 그래서 15절로 16절 보면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결국은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 보면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결국은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 결국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이들의 조상이 지금 누구예요? 결국 중동 땅에 가장 중심으로 섬기는 종교는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입니다. 이 무슬림교는 정말 지독한 종교예요.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그래서 안 믿으면 죽이고 거기서 배교하면 죽이고 그리고 테러를 자행하고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지금 한국에도요 많은 무슬림들이 유학을 와가지고 이 젊은 처녀들하고 그냥 결혼을 해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잖아요. 자기 나라 데려가면 거기 가면 또 일부 다처제니까 또 잘했다는 부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결혼해서 쫓아갔다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리고 애를 막 낳는 거예요. 낳으면 그냥 무조건 무슬림이 되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리아 난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도 터키에도 막 이 유럽 땅에도 이 난민들이 지금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 지역에서 난민들을 위한 TD를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지금 가셔서 지금 하고 계신데, 이 난민들을 위한 사역은 절호의 기회예요. 난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사람이 항상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빈라덴 때문에 9/11 테러로 인해서 그때 빈라덴 잡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아프가니스탄은 복음화율 0%였습니다. 미군이 들어가면서 선교사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때도 우리도 빵 나눠주면서 우리 최윤섭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두산배수도 가서 빵 나눠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어느 순간에 또 딱 닫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벨론이 망했습니까? 왜 에돔이 망했습니까? 왜 아라비아가 망했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 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귀한 복음 전해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근심이 되는 삶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